얼마 전 연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송인환 교수님의 글의 일부를 블로그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 글의 제목이 매우 흥미로웠는데요. 제목이 뭔가 하고 보니까 사람에게는 성을 쌓고 싶은 욕망이 있다 였습니다. 그 글의 일부를 제가 좀 소개해드리죠. 성 안에 머무르며 성 밖의 사람들과 구별되고 싶어하고 성 밖의 다름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고 싶어한다. 성숙한 성인으로서 마주해야 할 세상이 두려워 성장을 거부하고 과거의 상태에 머무름으로써 자신을 방어하고자 하는 무의식적 메커니즘이다. 스스로는 그 성이 근사하게 보일 것이라 착각하곤 하지만 대개 그저 벽과 같은 것이다. 아니 타인으로부터 스스로를 가둔다면 벽 이상의 감옥이다. 이 교수님은요, 만남과 교제의 단절을 성 안에 머무는 것, 스스로 만들어 놓은 감옥 안에 갇힌 것으로 본 것이죠.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성 밖으로 나아가서 자신과 다른 타인과 만나라 말합니다. 아무래도 사회학자이시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있어야 내가 성장하고 성숙해질 수 있다고 본 것 같습니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성경의 인물 중에 하나인 가인이 생각났어요. 가인은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진 인간의 특징을 가장 잘 보여주는 인물이죠. 죄를 지은 인간은 하나님과 담을 쌓는 것은 물론 그로 인하여 인간 관계에서도 벽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사건이었어요. 성경은 아벨을 죽인 가인에게 보여진 한 가지 특징에 주목하는데요. 창세기 4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여기 우리에게 익숙한 에녹이라는 이름이 나오죠. 동명이인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께 올려진 에녹은 셋의 후손이고요. 제가 읽어드린 창세기 4장에 나오는 이 에녹은 가인의 후손이에요. 여하튼 이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어떤 일들을 하는지 계속해서 잘 들어보십시오.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성경은 가인의 특징을 한마디로 성을 쌓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성경은 가인의 족보에 바로 이어서 셋에 대해서도 소개하는데요. 셋은 가인이 아벨을 죽인 후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통해 주신 또 다른 아들이죠. 성경에서 셋의 이름을 언급하고 그가 한 일에 역시나 주목하고 있는데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과 교제와 사귐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죠. 하나님과 예배가 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셋은 가인과는 달리 하나님과 사귐 속에서 거룩히 구별되었어요. 안전하게 보호받게 되었으며 생명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인물의 대조점은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살펴볼 오늘 본문에서도 여실히 보여집니다. 여리고 왕과 용사들이 딱 가인과 같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셋과 같았어요. 먼저 여리고 왕과 용사들의 모습을 좀 한번 살펴볼까요? 1절을 좀 보시겠습니까?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제가 지난주에도 여리고 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드렸죠. 당시 여리고 성은 이중 성벽으로 된 견고한 성이었어요. 내벽과 외벽 모두가 굉장히 크고 높았습니다. 가인처럼 온갖 노력을 다해 자기 자신들의 성을 쌓은 거예요. 그렇기에 여리고의 왕과 용사들은 출입문만 굳게 닫으면 안전하다고 믿었던 것이죠. 그 성 안에 거하기만 하면 자신들의 생명과 재산, 미래가 안전할까라고 여긴 것입니다. 그 성에 자신의 몸을 의탁한 거예요. 그 견고한 성을 하나님 삼은 것입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고 해도 이 성은 절대로 함락된 적이 없어. 이 성은 절대로 무너질 일이 없을 거야. 이런 여리고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이러한 그들에게 평안함이 있었나요? 여호수아서 5장 1절을 보게 되시면 전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넜다는 소식을 듣고 간담이 서늘해졌어요. 마음이 녹았다 합니다. 이스라엘과 맞서서 싸울 용기를 잃은 거예요. 성 안에서 있었지만 마음은 오히려 불안과 초조로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애를 써서 구축한 그 견고한 여리고성은 그들에게 참다운 평안을 줄 수 없었던 것이에요. 그뿐인가요? 그들의 종말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것처럼 여리고성은 결국 무너져 내렸죠. 성 안은 결코 그들에게 안주할 곳이 아니었던 거예요. 성을 하나님 삼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6장 23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맹세하라고 하죠. 그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여호수아가 그때에 맹세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리고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여러분, 근데 이 26절의 예언이 성경 열왕기 시대에 이 성경 안에 이루어져 있음을 기록되어 있는 사실을 아시나요? 제가 읽어드리진 않을 텐데요. 열왕기상 16장 34절에 보시면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해요. 그런데 26절에서 예언된 대로 맏아들과 막내 아들을 잃게 됩니다. 참으로 무서운 예언이 이루어진 거예요. 반면에 성 밖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했습니까? 제가 좀 전에 가인과 셋을 비교해드렸죠. 셋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것처럼 오늘 성 밖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예배라 함은 하나님과의 사귐, 교제, 그리고 그 사귐 속에서 부어지는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일 것입니다. 잠시 후에 살펴보겠지만 오늘 본문에서 그 예배의 모습이 드러나거든요. 아니, 전도사님, 예배라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군사작전을 펼치고 있는데요 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맞아요. 언뜻 보면 여리고 전투라 해서 여리고성 이 함락 사건은요 군사작전의 결과라고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체적으로 군사작전을 어떻게 펼쳤다는 그것을 눈치챌 만한 근거들이, 행동들이 보이지 않아요. 그저 7명의 제사장들이 나팔을 길게 불면 그 뒤를 따라서 언약궤와 무장한 군사들이 그 뒤를 따랐을 뿐이거든요. 이를 7일 동안 반복했을 뿐입니다. 반면에 제사, 예배를 연상케 하는 단어들은 여러 차례 등장하죠. 대표적인 단어가 바로 언약궤와 나팔이에요. 보통 성경에서 언약궤가 나오면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거든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사귐과 교제가 일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라는 표현도 있는데요. 이 표현은 구약에서 딱 2번 사용되었어요. 오늘 본문과 출애굽기 19장에 한 번 나옵니다. 출애굽기 19장 13절 하반절인데요.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라 하고 이렇게 사용되었어요. 여러분, 이 출애굽기 19장에서 나팔을 길게 분 후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아시나요? 예, 하나님께서 시내산 꼭대기에 강림하시죠. 강력하게 임재하셔서 모세에게 그 유명한 계명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팔 소리도 언약궤와 같이 하나님의 임재와 아주 강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가 눈치챌 수 있죠. 여러분, 제가 예배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뿐만이 아니에요. 민수기 9장을 한번 성경책 갖고 계신 분 펴보시겠습니까? 민수기 9장이요. 시간 관계상 뜨문뜨문 소개해드리겠지만 나중에 댁에 가셔가지고 한번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민수기 9장 1절을 펴셔서 그 9장 1절 위에 제목이 어떻게 되어 있죠? 예,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은 파란색으로 두 번째 6월절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눈으로 15절부터 23절을 보십시오. 거기 보시면 언약궤가 있는 성막을 구름이 덮어요. 여기서 구름도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따라 내려가시면서 10장 1절 위에 제목을 보시겠습니까? 뭐라고 적혀 있죠? 나팔 신호. 나팔 소리가 날 때 회중이 모이고 행진을 시작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11절 이하를 보시게 되면 실제로 각 지파별로 행진하는 모습을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우리 지난주에 살폈잖아요.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 평지에서 세 번째 유월절을 지켰어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제사장들이 나팔을 길게 불죠. 그리고 그 뒤에 뭐가 따라가나요? 언약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해진 순서에 따라 행진합니다. 제가 저와 여러분들 아까 살펴본 민수기에서 나오는 두 번째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 모습과 상당히 유사하죠. 아닌가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성 밖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의 강한 임재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가나안 정복 전쟁의 적은 가나안 주민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자신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무기와 전략을 가지고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사귐, 믿음, 순종 싸움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그 임재 속에서 하나님과 사귐과 교제가 일어나 그분을 신뢰하고 믿는 싸움인 거예요. 그 결과로 하나님을 순종하는가 안 하는가 하는 내 안에서의 싸움이라는 거죠. 우리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여기 보니까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라는 표현이 있죠. 넘겨 주었으니의 시제는 과거 완료형이에요. 지금은 사실 여리고성이 함락되기 아직 전이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되었다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약속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행동들이 좀 몇 가지 있는데요. 살펴드릴게요.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아침형 인간에 성공한다? 하여 일찍 일어났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게으른 자를 미워하시기에 일찍 일어났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의지하기에 아침에 일찍 일어난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들은 6일 동안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아침에 일찍 일어났거든요. 하나님 약속에 대한 주저함이나 의심함이나 흔들림이 없고 적극적으로 바로바로 순종하려는 모습을 보인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러 갈 때 아침에 일찍 일어난 것과 같습니다. 두 번째는요, 3절과 14절을 보시게 되면 엿새 동안을 그리 행했다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그리 행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명하신 순서, 즉 무장한 군사, 나팔을 가진 제사장 7, 이어서 언약궤, 그리고 또 다른 무장한 군사, 이런 순으로 여리고성을 한 바퀴 도는 거예요. 엿새 동안 이렇게 행한 것입니다. 성경에는 유독 사흘이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하는데요. 일반적인 의미로 인내 혹은 인간의 한계를 상징적으로 나타낼 때가 많이 있어요. 아브라함도 아들 이삭을 바치러 가는 길이 사흘길이라고 했습니다. 또 흑암 재앙이 임했을 때에도 사흘 동안 재앙이 임했다고 말하죠. 우리나라 문화권에서도 작심 3일이라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올해는 술 좀 끊어볼까? 담배 좀 끊어야지. 하지만 대부분 3일 이내에 포기할 때가 참 많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사흘이 아니라 6일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흘의 2배죠. 이것은 극한의 인내를 의미하는 표현이 아닐까 싶습니다. 더군다나 10절을 눈으로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며칠 동안 돌아야 한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지 않았어요.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 이렇게만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는 일의 끝이 언제인지 모른다는 것이 나를 얼마나 힘들게 합니까? 하다못해서 한 번 돌 때마다 여리고성이 1m씩 주저앉고 있다던가 벽돌에 크랙이 조금씩 생기고 있다면 힘이라도 날 거예요. 그런데 여리고성은 지금 꿈쩍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데 무너질 기미도 전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인내하며 돈 것이죠. 세 번째는요, 침묵하는 거예요. 6일째까지는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요. 7일째 되는 날에는 6바퀴를 돌 때까지 침묵해야 했습니다.
오늘 하루도 한 바퀴 돌고 진영으로 돌아왔어요. 저 뒤에서 철수가 이거 뭐야? 똥개훈련 시키는 것도 아니고 이게 전쟁이야? 우리들의 리더인 여호수아 이거 혼미해진 거 아닌가? 하나님으로부터 무슨 말씀 잘못 들은 거 아니야? 뭐 이런 걸 다 시키고 그래. 옆에 있던 영희가 글쎄 말이야.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원망과 불평은 전염성이 아주 강한 거 아시죠? 만약 한 사람이라도 입을 열어 불평을 쏟아내는 그 순간 그 이스라엘 진영은 아수라장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침묵하란다고 지금 침묵하잖아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는 달라도 너무나도 달라요. 원망과 불평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그 원인이잖아요. 따라서 여리고성을 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으로 절제하여 침묵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미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리고성 주변을 도는 사건이 예배로 본다면 이때 시내산의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그날 그 자리에 임한 거예요. 여리고성을 휘감은 것입니다. 무려 7일 동안이나 계속된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거룩하지 못한 자들은 감당이 안 되는 거 아시죠? 그래서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성을 질러서 데시벨이 너무 높아서 견딜 수 없어서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그 함성 소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찬양하는 것에 불과하거든요. 하나님의 강한 임재 앞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반역하여 성을 쌓은 그들의 죄가 꽉 차서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여리고성 사람들은 성이 무너지기 전에 성 밖으로 나와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좀 전에 소개해드린 송 교수님의 말씀처럼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에 사람들과 관계해야 성장하고 성숙해질 수 있다는 의미를 가지지 않아요. 내가 생각했던 안전지대에서 나와 모험을 감행해야 내가 더 큰 사람이 될 수 있다, 이 의미가 아닙니다. 내가 도전적인 삶을 살아야 더 많은 것을 이루어낼 수 있다, 이런 말도 아니에요. 내 영혼이 죽고 사는 문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당신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하고 묻는 거예요. 범죄한 이후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가셔서 하나님께서 하신 질문이죠. 주하나, 네가 지금 있는 곳이 네가 만든 성 아니냐? 아니면 내 임재 속에서 나와 사귐과 교제하는 자리에 있는 것이냐? 그 결과는 무너짐, 망함이라는 것입니다. 내 커리어의 망함, 비즈니스의 망함이 아니라 내 영혼의 망함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비단 불신자 분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은 아닐 거예요. 구원은 받았지만 여전히 율법주의라는 성, 자유주의라는 성에 갇혀 계신 분들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율법주의 성 안에는 비교를 통해 드러나는 교만과 자기 연민이 넘쳐나는 곳입니다. 다툼과 권모술수와 편가르기가 넘쳐나는 성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온데간데 없고 내 행위와 사람의 이름만이 드러나는 성이에요. 기복주의적 신앙과 번영주의 신앙을 꽃피우기에 최적합된 성이기도 하죠. 또 반대로 자유주의라는 성에 갇혀 계신 분들도 계시죠. 이 성은 겉으로 보면 참 자유해 보여요. 그러나 그 속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자유를 빙자한 자기 욕심, 욕망이 부를 듯 일어나 여과 없이 드러나는 곳입니다. 죄로부터 자유함을 주신 주님을 향한 순종, 따름은 찾아볼 수 없는 곳이에요. 내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나를 부인하며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런 모습들이 삶 가운데 전혀 보이지 않는 성입니다. 그래서 이 두 성에 갇히게 되면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늘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의 수준을 벗어날 수 없죠. 30살 청년이 되었는데 여전히 엄마한테 찌찌달라고 하는 격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내가 스스로 만들어낸 성에서 나오기 위해서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예, 아까 이미 답은 나왔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합니다. 제가 좀 전에 나팔 소리와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와 강력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언약궤 그리고 나팔 소리가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살펴보면 하나님의 임재가 무엇인지도 보다 정확하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좀 언약궤를 살펴보죠. 여러분, 언약궤 안에는요 3가지 중요한 의미를 지닌 물품이 있어요. 무엇인지 아시나요? 만나를 담은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2개의 깨진 돌판. 여러분, 이 3가지 물품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을 만한 일들을 많이 해서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 넣어두었다 하죠? 그럴 리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물품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과 원망과 반역과 우상 숭배를 생각나게 하는 물품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을 받아도 할 말이 없게 만드는 물품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3가지 물품을 담은 언약궤 뚜껑 위에는 속죄소라는 곳이 있었어요. 쉬운 자라고도 하죠.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제물의 피를 갖고 와서 이 속죄소 위에 그 피를 뿌립니다. 하나님께서 그 피를 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없다 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보면 거룩하신 하나님 임재 앞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속죄소 위에 뿌려진 그 피를 보시고서 의롭다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언약궤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여금 크게 2가지를 깊게 깨닫게 해준다는 거죠. 하나는 내 죄의 그 결과가 얼마나 위험천만한지, 얼마나 처참한지 보여주는 것이고요. 다른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미리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는 나팔을 부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좀 살펴볼까요? 제가 좀 전에 6월절 이야기하면서 대속죄일 말씀을 드렸잖아요. 유대인의 절기 중에서 나팔절이라는 절기가 있는데요. 나팔절은 7월 1일이고요. 대속죄일은 7월 10일에 지켜집니다. 나팔절은 말 그대로 나팔을 부는 절기인데요. 이는 대속죄일을 준비하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무슨 말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준비하고 기대하라는 의미입니다. 나팔 소리와 관련해서 고린도전서 12장 52절도 읽어드립니다.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여기서 나팔 소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믿는 자의 부활 사건과도 깊은 연관이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시작된 죄사함과 용서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심으로 완성됨을 의미하는 것이죠.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임재는 무엇이 아니고 사실 누구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맡겼던 담이 무너져 사귐과 교제를 갖는 예배자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게도 이 내용은,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요한계시록에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갖고 계신 성경을 펴셔서 요한계시록 한번 펴서 우리가 같이 한번 확인해 보죠. 요한계시록 11장 15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 요한계시록 11장 15절. 제가 천천히 읽을 테니까 눈으로 따라오십시오.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록 하시리라 하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온 천지만을 사랑으로 다스리고 통치하는 모습을 지금 말하고 있죠. 18절도 눈으로 보십시오. 이방들이 분노하매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여기도 말씀 보니까 심판과 구원을 지금 동시에 말하고 있죠. 이 광경을 환상으로 본 사도 요한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19절이에요.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사도 요한은 하늘의 성전이 열리는 환상을 본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궤를 보았다 말하죠. 이 놀라운 일은 인간이 만든 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시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하늘의 성전에서 예배가 일어나고 있음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 언약궤 앞에 나온 자들에게 일어날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라는 거죠. 미국의 911 테러 사건이 발발했을 때 미국의 큰 영적 위기감을 느꼈던 타임스퀘어 교회에 카터 칼튼이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그분이 이렇게 설교하셨어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이런 교회들로부터 제발 도망치십시오. 이것은 소풍이 아니라 영적 전쟁입니다. 여러분이 살기 위해 그들에게서 도망하십시오. 당신의 생명에 관한 것입니다. 무너지는 빌딩을 피해서 사람들이 도망칠 때 경찰관, 소방관들은 여기서부터 도망치십시오라고 목숨을 걸고 외쳤습니다. 우리는 진리가 길거리에 버려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번영, 부, 성공에 집중하는 복음들로부터 도망하십시오. 그리스도의 이름을 자기의 유익을 위해 쓰는 자들로부터 도망하십시오. 자기 개발에만 집중하는 복음에서 도망하십시오. 달리십시오. 그리스도가 아니라 사람이 영광을 받는 교회에서 도망하십시오. 성경이 없는 미국과 캐나다의 교회에서 도망하십시오. 죄로부터의 회개함이 없는 데서 예수님의 보혈이 언급되지 않는 곳에서 도망하십시오. 죄가 편안하게 느껴지는 교회로부터 도망하십시오. 당신들은 죄악이 가득한 성 안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정치꾼들로 가득 찬 설교 강단으로부터 도망치십시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부정하고 순간적인 운동과 목적 없고 공허함으로부터 달려나가십시오. 사랑스러운 교회여, 생명을 위해 달리십시오. 제발 도망가십시오. 저는 이 연세 지긋하신 목사님의 까랑까랑한 목소리에서 흘러나온 간절한 호소를 지금까지 잊을 수가 없어요. 이 목사님의 외침이 여러분들 심령에 들려지는 나팔 소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팔 소리는 전쟁하자는 나팔 소리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화평하자는 소리입니다. 이 나팔 소리를 듣고 언약궤를 바라보십시오. 언약궤가 가리키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십시오. 예수님이야말로 성 안에서 왕자에 앉으셔야 하셨던 분이 십자가를 지시러 성 밖으로 나오셔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침묵함으로 여리고성 주변을 돈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침묵하심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찬양의 함성을 지를 때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 앞에서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하시며 절규하셨습니다. 승리의 외침이 아니라 패배자의 절규였어요. 그러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극적인 반전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 우편에 하나님 성전에 앉아 계시다가 나팔 소리가 불릴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오셔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거예요. 산자는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내 사랑하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며 그분과 함께 영원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힘이 되시며 반석이시며 요새시잖아요. 나의 피할 바위가 되시며 나의 방패가 되시잖아요. 나의 산성이 되시잖아요. 내가 만든 성이 아니라 예수께서 왕자에 앉으신 하나님의 성에서 오늘 하루도 사십시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주님을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기에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침에 일어났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엿새 동안 그랬던 것처럼 주어진 상황과 환경에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인내하십시오. 언제 끝날지는 모르지만 침묵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절제함으로 여러분들 보내신 그 자리에 여러분들의 사명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경에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일컬어서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잖아요. 제사장이 뭐 했나요? 나팔을 불렀죠. 나발을 부는 게 아니라 나팔을 불렀습니다. 요즘에는 하이보리 대세라고 그러더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화평의 나발이 아니라 나팔을 부르기를 소망해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럼 무슨 의미겠어요?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때로는 입을 열어서 복음을 나누기도 해야 되고요. 때로는 삶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가 무엇인지도 드러내야 할 것입니다.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이 고개를 들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실 수 있도록이요. 하나님의 성에서 사귐과 교제 나누실 수 있도록이요. 내가 만든 그 여리고성, 이 세상이 만들어낸 그 여리고성이 언제 무너질지 모르니까요.